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인이지만 사랑의 법에 따라서 행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에서 다루었던 자유의 법과 또 사랑의 법, 그 결과, 그 결론을 로마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나는 모든 나를 똑같게 여기는 사람, 나는 음식물을 엄격하게 가리는 사람, 나는 어떤 음식물이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양심의 예민한 정도가 제각기 다릅니다. 또 뭐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형식이나 절차와 관련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자,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도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 의견을 못 따르겠다 하면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다 저마다 내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을 이루라. 내 뜻을 따라서 한 마음을 이루라. 그럼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아마 성도들 숫자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품느냐? 누군가는 양보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힘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누가요?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옛날 영어 시간 생각나네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must, should, ought to. 여기는 ought to로 나와 있네요. 마땅히 뭐뭐 하여야 한다. 즉 이것은 강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도 도덕적인 의무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죄다 아니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고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함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예시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초신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실수할 수도 있고 좀 표현이 서툴 수도 있고 뭐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호되게 야단만 치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좀 품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거나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남들은 그냥 가볍게 하는데도 자기는 양심의 진리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이해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됩니다. 담당하다, 연약함을 담당하다.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bear라고 나와 있죠. B-E-A-R. 곰 아닙니다. 여기서 명사 곰 bear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bear, 참다, 견디다, 감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볼 때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초신자 때 다 그렇게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아직까지 왜 그렇게 변화가 없느냐, 다른 사람 보면 갑갑합니다. 고수가 하수를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속상합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 내 양심, 내 자유, 이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잘못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욕심, 내 주장 다 내세우고 다른 사람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따라올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양보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 핵심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 취향의 문제라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타인 중심,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어떻게 타인 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좋은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꼬는 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를 하면 얼마든지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기쁘게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죠.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즐겁게 하려면은 비유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더라도 야단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아픈 곳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좋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면요, 그 사람이 시무룩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만 관심을 두면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성도들이 고쳐야 할 거, 우리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기쁘게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나와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 가지고 코미디언 목사들 있죠? TV 부흥사 가운데서 재치 있고 재미있는 말, 에피소드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막 웃음이 터지고 박수가 터집니다. 성경 말씀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앞에 나와 원맨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좋은데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주지 못하고 약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책망하거나 권면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다면은 좀 기분 안 좋은 말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타인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타인을 배려해야 되느냐? 그러면 좋게 넘어가자. 인간적으로 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삽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는 한편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채워주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이고, 교제 나눌 때도 이런 목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말씀 가운데 세워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본을 보이셨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3절에 나온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반만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앞쪽에 나오는 전반부 내용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어디서 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하는데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유익을 구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 이웃을 세워주는 것. 주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는 돈벌이하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신 겁니다. 전반부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사용되었고, 후반부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것 역시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비판을 받고 욕을 당하셨죠. 성전 청소 말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모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계시지 마시고 좀 떠나가 달라고, 우리 마을에 돼지가 2,000마리나 죽었다고 제발 떠나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성취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했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 못 배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포도즙을 많이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침 뱉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한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 그분을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저 수치스러운 저주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아서 욕보이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모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셋째 하늘에서, 하늘의 왕좌에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굳이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비천하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전에 기록된 것이라는 게 나오죠.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구절 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전에 기록된 것, 성경 기록을 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집대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전부 다 구원받는 이야기는 아니죠. 구약 성경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아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사사들, 대언자들, 그리고 왕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겠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목표라면은 성경 구절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훈과 훈계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잠언에 나오는 것만 교훈과 훈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전도서 말고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도, 혹은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통해서도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인내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때에도 욥의 인내와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다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데 자그마치 25년 걸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다윗을 볼 때 우리에게 본받을 점들, 또 혹은 다윗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들의 발자취를 본으로 삼으면 되고, 또 실패하거나 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거리로 삼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들 가운데 누구는 반역을 저질렀다. 그들 가운데 누구는 간음을 행하였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당하고 멸망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혹은 어떤 인물들 그 이야기가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께서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앞서 우리가 성경 기록은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 성경 기록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얻게 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 인내와 안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나태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마음이 될까 나오죠. 사람들은 제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마음을 이룰 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라. 기준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할 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런 한 마음이 되면요.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마음, 마음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막 삿대질하고 싸우면 곤란하겠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말이 나오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서 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우리 보고 한 마음이 되라, 하나가 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그 죄값을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화해시켰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은요. 전에 서로 하나로 묶이지 못하는 물과 기름같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보다 더 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이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느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할례자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따라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없이 그냥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가던 이방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기하 22장 50절에 그러하온즉 오 주여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본문 9절 말씀, 이게 바로 여기 사무엘 하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교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이방인들도 화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구원했어요. 이방인 구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받아들이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신명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하신 율법서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록됐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민족, nation이 나오고 민족들, nations가 나옵니다. 한 민족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민족들을 하면은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 유대인들의 율법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 이게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백성이란 말은 원래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들을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면 그러니까 people 하면 백성인데 백성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근데 백성들이라고 people 하면요 이방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수단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 뿌리에서 통치자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그분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기로 우뚝 선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왕에게 나와서 왕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가까이 하기 힘든 추악하고 더러운 이 죄인들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섞이기 어렵다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정말 그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냥 토악질이 나오고 말도 붙이기가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 그냥 예수님 믿고 한 가족이에요. 이 안에서 정말 한 마음 못 이룬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받아들이셨는데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한민족 한결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민족 한결에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 한 식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못 이룬다.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 이 하나되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겁니다. 13절에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거의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14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과 그 다음에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로마서 15장 상반부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또 한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기록을 이거 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다 흘러간 옛날 이야기, 지나간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과거에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자유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성령 안에서 화평의 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용서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